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전에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제 넥타이 예쁘죠? 네. 성도님 한 분이 예배 전에 막 뛰어오셨어요. 남자 성도님이셨는데 저한테 넥타이를 주시는데 진짜 너무 예쁘고 이 의미가 있어서 제가 딱 이렇게 하고 왔어요.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하트 무늬가 이렇게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네. 성도님들께 하트를 날려드리라고 이렇게 성도님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은 좋은 넥타이를 매서 참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저는 참 좋은 행복한 정말 저를 잘 섬겨주신 성도님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그런데 지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마지막에 설교를 하다가 그냥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제 얘기를 해드렸더니 성도님들 여러분이 저한테 그 타블렛 PC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거 제가 카톡 받을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심지어 오늘 찬양 인도했던 이광주 전사님이 그 이정현 간사님이랑 둘이 빚을 져갖고 이걸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고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받으면 잠이 안 오고 주님의 번개를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거 안 받고 했어요. 네,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필요해서 말씀드린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저 사랑해 주셔서 그런 거고 저 아껴 주셔서 그런 건데 혹시나 마음에 부담 갖고 계신 분들은 이리저리 해서 잘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 이거 버림받는 거 아니야? 이 아프리카 비행기가 마지막 아니야? 그런 생각을 제가 진짜 했거든요. 성도님들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필요 없다 그런 거는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정말 필요하면 제가 줄 것 같으면 다 이리저리 얘기합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죄송하고 또 너무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목사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꼭 행복한 성도님들로 만들어 드릴게요. 네, 오늘은 사도행전 네. 박수는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디 가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부를 맴도는 사람들이 있죠. 얘는 심리학에서 실험을 하는데 그 사람의 성격을 제일 잘 아는 방법이 있대요. 그것은 빈 공간에 그 사람이 어디에 앉는지를 알면 그 사람의 성품이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모임 가면 제일 앞자리를 가십니까? 그 사람들은 좀 적극적이고 좀 진취적인 분들이 많대요. 그리고 눈에 잘 안 띄는 저 구석 자리나 아니면 중간쯤 되는 곳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눈에 띄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구석으로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간 되는 성격도 있겠죠. 저는요 구석 중에 구석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앞에 나와서 서는 것이 저한테는 여간 부담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뭐 그게 체질인 것 같아요 말씀도 하시지만 체질이 아니라 제가 굉장히 연습하고 굉장히 노력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마인드 트레이닝을 해서
여러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을 더듬기도 하고 때로는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는 거죠. 저는 어디 가나 이렇게 어떤 핵심부나 중심부에 속하기보다는 그 주변부에 맴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만큼은 우리 주님이 가장 그 보좌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열심히 했고 예전에 신앙생활을 정말 뜨겁게 했지만 지금은요, 회복이 잘 안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한테 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실은 그것이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부어질까? 한때는요,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한테 맡겨만 주십시오, 나한테 시켜만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모든 것을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로 아무것도 안 갖고 있을 때, 결혼도 안 했을 때, 가지고 있는 거 쥐뿔도 없을 때 주님 주시기만 하면 제가 다 드릴게요, 주님 시켜만 주시면 제가 다 하나님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지, 순종을 알기만 하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쳐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애가 둘이고 또 저희 첫째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이 놀라운 시점에서 2018년도에 저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머뭇거리고 두려운 것들 투성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몰라서 그 길을 가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몰라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요, 모르기보다는 머뭇거릴 때가 많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것마저도 주님을 위해 살게 되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게 되지 하는 생각들이 제 마음에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시간, 짧은 쉬는 시간마저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저에게 늘 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주교회를 다닐 때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었지만 어떤 한 성도님이 이제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찾아오셨어요. 이 성도님의 요지는 이겁니다. 이 성도님 가정이 어려워요. 일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깊은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자녀를 데려다가 우리 목사님과 제가 있는 데서 기도를 받게 하고 앉힌 다음에 이 자녀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자녀인데 지금 돈이 없어서,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잘 받지 못하니까 이 아이를 좀 도와줄 수 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도와드리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어렵고 사람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당연히 도와드리죠. 단 조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헌금이고 이건 성도들의 마음이니까 혹시, 꼭 그러지 않아도 좋으니까, 혹시 나중에 성도님의 삶이 윤택해지시면 꼭 일부라도 하나님께 다시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조건을 한 가지 걸었습니다. 이 사업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고 다행히 자녀는 완치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자녀가 완치되고 이 부모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주님의 은혜로 치료가 잘 끝났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가 고침을 받았고 또 사업이 일어나서 제가 지금 주셨던 돈들을 잘 변상할 정도의 금액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있는데, 우리 자녀를 주님께 바쳤으니까, 우리 자녀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이 주신 헌금을 우리 자녀를 위해 쓰면 어떨까요? 우리 자녀가 다른 거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선교를 한다거나 교회를 한다거나 신학교를 간다고 할 때 학비나 아니면 선교비로 이 헌금을 쓰면 어떨까요? 그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제안은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저는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데 마음이 씁쓸해지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졌으니 당연히 내 것이 아닌 것들, 여유가 있는 것들은 주님께 갚아놓으면, 주님께 다시 내놓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면 좋을 텐데 왜 내 자녀를 위해서 적금을 든다고 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게 꼭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효준이를 한 번만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효준이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모든 물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말하고도 겁나요, 여러분. 제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 주님을 가장 1순위에 두겠습니다. 죄요? 주님, 제 평생에 죄 짓는 일 없을 겁니다 하고 제가 그냥 주님께 오히려 안심을 시켜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조금 괜찮아지고 건강해지니까, 여러분, 인간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땐 기도하는 것이 귀찮고, 어떤 땐 시간이 없는 것이 짜증나고,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물질을 쓰지 못하는 것이 조금 서운하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그 생각을 들 때, 주님, 제가 이 정도 열심히 사는데 꼭 저 전도사님이 제 앞에서 저 이야기를 하셨어야 됩니까? 하는 그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내 것이 있어야죠, 주님.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야죠 하는 주님 하고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이 모습이요, 제가 괘씸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참 미련하고 생각했던 그 어느 한 성도님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저 또한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마음으로 다시 한번 깨달은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아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닮겠다고 결단하고 각오하지만,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와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는 덥석 죄를 붙잡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예전으로 휙 하고 돌아가 버릴 것 같은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강남을 간 적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강남에 가면 강남 그 금요일 날 밤은요, 그건 낮이에요. 낮. 대낮같이 환하고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미용실들마다 정말 아름다운 여자분들이 그 시간 되면 머리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어디서 입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아름답고 멋지고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옷들을 입고 강남의 거리들을 이렇게 가더라고요. 거기에요, 제가 있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살고요. 주로 산에서 뛰쳐나오지 않는 제가 그 길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지금보다 슬림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보다 슬림하면요, 연예인 중에요 성시경이라는 연예인 있는데, 그 성시경 형 닮았다고 그래서 별명이 성시기 형이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살을 빼면 8배가 멋있어진대요. 지금보다 여러분 8배가 훨씬 멋있어. 이제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웨이터들이 이 명함을 주거든요. 저는 명함을 한 장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겁니다. 나도 좀 가보고 싶은, 내가 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명함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바닥에는 뿌릴지언정 제 앞에서 그냥 지나가는 박찬호, 돼지 엄마,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하루는 그래서 웨이터 한 명을 제가 따라갔어요. 박찬호 제가 따라갔습니다. 계속 그 주변을 맴돌았어요. 왜냐면 이거 한 번이라도 줄까 봐. 근데 한 장도 못 받았어요. 저는 주님이 인쳐주신 사람이라고, 난 절대 세상에 나갈 수가 없어. 막 위로를 하며 역시 은혜스럽게 막 눈물을 흘리며 버스 안에서 가고 있는데 마음속에 정말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정말 멋진 연예인들처럼 잘생겼으면 어떻게 됐을까? 돈도 좀 있고 건강도 좀 하고 멋있고 잘생기고 옷도 잘 빼입었으면 나는 아마 목사지면 다 속이고 한 번쯤은 나이트클럽에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지만요, 실은 우리가 죄 안 짓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끼고 주님 경배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죄 질 만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사정과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결단한 것이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정말 주님을 아끼고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내가 이것들은 버려야지, 내가 이것들은 하지 말아야지 한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저의 스스로의 믿음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형편없는 것 같아요. 어떤 조건과 시간만 지어지면 죄를 덥석 붙잡으려고 하는
저의 모습.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기만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실은 제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을 지키기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또 제 마음과 맞지 않아서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의 친미를 먹지 않았어요.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저는요, 매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그 식탁 앞에 서 있다면, 그 압도당하는 바벨론 문화 앞에 우리가 앉아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거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모든 것을 거부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할 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그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벨릭스라는 총독이 나옵니다.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당대 최고의 말씀의 능력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직접 개인 과외를 받습니다. 서울대생 정도가 아니고 하버드생 정도가 아니라 수십억씩 버는 인터넷 강사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고 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도 바울에게 직접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수사학은 아마도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유대인으로 따지면 최고의 학문을 경험했던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선제적인 기독론과 후대 유대주의와 그 밖에 다양한 신학적인 체계들을 갖고 있었던 당대 최고의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그는 예수의 능력과 은혜와 음성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담메색으로 가던 도중에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이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두자의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전도자였습니다. 그 전도자에게 개인 과외를 받는 거예요. 이거 시간당 얼마일까요, 여러분? 이건 아마 시간당 얼마라고 계산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귀하고 정말 좋은 찬스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배우고 있는 벨릭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벨릭스가 두려워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며 너를 부르리라 하고 대답한지라. 벨릭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왔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안 오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또 저 소리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벨릭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부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아닐까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심판이라는 것이 있구나. 죄라는 것이 있구나. 무엇에 대해 두려웠을까요? 죄에 대한 역겨움, 죄의 그 무서움에 대해서 그가 두려워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니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으심이 그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의 마음은요, 지금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마음에 뭐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이 마음이 조금 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던 벨릭스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는 최장 한 2년 동안이나 이태 동안이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능력자였고 당시에 하나님의 가장 사랑했던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는데, 그는요, 마음에 감동함이 있었지만 결단함은 없었어요. 마음에 주님의 일하심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일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는데요,
한편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은요,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울을 통하여 인기를 얻을까 하는 마음이 이 벨릭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적해 주시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질스럽고 이렇게 저차원적이고 이렇게 원초적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돈 받으려고요, 여러분. 인기 좀 얻으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가까이 했대요. 그 마음이 벨릭스의 마음 가운데 심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질이 어디 있어? 이렇게 바보 같고 미련한 사람이 없어.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는 거룩으로, 겉으로는 신앙의 연륜으로, 겉으로는 성서적 지식으로 우리 안에 무장되어 있고 잘 갖추어진 포장지처럼 잘 쌓여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명예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무언가 나에게 다른 것을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주님께서 만천하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리석은 벨릭스 총독은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얻으려고 하는, 돈 좀 더 벌려고 하고요, 명예 좀 더 얻으려고 하고요, 쾌락 좀 더 누리려 하고요, 인기 좀 더 누리려 하는 이 원초적이고 저질스러운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요, 무절제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배를 드리고 감동도 받지만요, 온전히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어지지 않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2018년도 처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 지금 가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제자의 마음이 있는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마음이 있는지, 아니 이미 못 박혀 죽었는지에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시더라 이것입니다. 한 번도 점검해 보지 못하고 그냥 마음만 동한다고, 그냥 눈물만 조금 나왔다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벨릭스에겐 감동이 있었고 벨릭스에겐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에게는요 십자가라는 통과의 문이 없었어요. 그에게 마음의 두려움은 있었지만 영생이 보장되진 않았습니다. 그가 총독으로 영원히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가 아무런 고민과 갈등 없이 삶을 마감할 수 있었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단 한 구절도 드러나지 않아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부담감들이 사라지면요 편할 수 있습니다. 축복과 행복과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요 전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한 것을 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박보임 목사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 공동체 이름을 그냥 편의상 저희가 사택이라고 불렀습니다. 사택에 많은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공을 위해 들어왔어요. 여기 오면 성공하더라, 인맥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성공하고 나갔으니까 여기 와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생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학교를 다니려고 하는 어려운 청년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학비를 받아내고 어떻게 해서든 졸업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모든 걸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요 갈 데가 없고 받아주는 곳이 없이 그냥 눌러 사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장 오래 남는 아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갈 곳 없는 아이들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사택에 들어가자마자 한 달 만에 했던 그 말을 기억합니다. 그 말은요, 나는 떠나고 싶습니다 였어요. 그때 당시 박보영 목사님은 무명의 목사님이셨고 사택의 공동체에 사는 아이들은 제가 보기에는요 희망이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군목의 시험을 붙었기 때문에 진급도 해야 됐고 군대도 가야 됐고 그러려면 목사 안수도 받아야 되는데요, 저를 받아주는 교회에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교회라는 곳에 한 달 동안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죄송하지만 인생이 망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들어가자마자 뭐 시키냐면 청소시켜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그래요. 설거지 시키고. 하루에 20명 30명이 먹는 그 설거지를 한 끼마다 한다는 게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사택에 들어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제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인맥이셨어요, 우리 목사님. 제 유일한 목적은요, 지금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네 교회 부목사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제가 그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박보영 목사님이 이용했어요. 왜냐하면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박리부가 사모님이랑 뭐 잘은 모르겠지만 무슨 오빠 동생이라 부르기도 하고 자주 가시는 것 같고, 유기성 목사님께 가기엔 너무 벽이 높더라고요. 근데 그때 박보영 목사님은요, 여러분, 아무도 안 알아주셨어요. 가면 토요일날 밤에 가면 밥하고 계셨어요. 그냥 설거지하고 그러고 계셨어요. 얼마나 가기 쉽습니까? 그 설거지 제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거지 제가 하고 밥 제가 하면 여러분, 저는 어디 가는 겁니까? 저는 거기 가는 거예요, 100%.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한 달 갔는데요, 이 밥을 영원히 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설거지 영원히 할 것 같고, 맨 운전만 시키고 찬양인도 한 번을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보영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를 떠나고 싶습니다. 대신 목사님, 염치 없지만 저를 그 목사님께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게 노라는 없어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었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유기성 목사님께 전화를 하셨대요. 우리 사택에 있는 아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좋은 전도사님이 있고 군목으로 들어갈 아주 훌륭한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유기성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왜 그 전도사님은 그 교회에 있지 않고 목사님 밑에 있지 않고 왜 이쪽으로 오려고 합니까? 아마 이 전도사님이 여기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고. 거기서도 못 배우는 전도사는 여기서도 배울 수가 없다고 거절했대요. 여러분, 제가 지금이야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저를 추천했던 추천인의 문제입니다. 아니, 그렇게 추천하는데 누가 받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유로 제가 남았어요. 어쩔 수 없이 남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갈 데가 없어서 남았습니다. 부모님께는 큰 소리 쳤고 기숙사도 그냥 나와버렸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저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돼서 어떤 줄을 잡고자 제가 박보영 목사님께 찾아갔던 마음이 여러분 조금 있었어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제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설거지만 계속 시키고, 자꾸 수빈이 영어 가르치라고 하는데 영어를 얘가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별의별 학습법을 제가 다 동원했지만, 왜냐하면 이게 저에겐 생명줄인 거예요. 얘 영어 100점 맞으면 저는 거기 가는 거예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남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가 거기에 남아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이 공동체에서 하는 훈련의 신앙의 훈련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갈 곳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받아주는 데가 없었거든요. 저 같은 놈을 목사라고 불러줄 만한 교회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주교회에 남아서 어쩔 수 없이 필그림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갈 곳이 있었다면 저는 아마 이 훈련들 다 받지 않았을 거고 이 공동체를 무조건 떠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신앙적으로 머뭇거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때부터요 우리가 머뭇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벨릭스 총독은요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굳이 복음을 선택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가 듣던 복음들을 굳이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아도 됐고, 복음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굳이 도려내지 않아도 되었어요. 적당히 세상과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늘 그 중간 단계에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에 대해서 배웠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총독으로 편안한 삶을 마쳤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단 한 구절도 그의 구원을 확신하는 구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곳을 선택할 수 있고 머뭇거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요,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벨릭스 총독이 왜 이렇게 어려워했습니까? 세 가지의 말씀을 어려워했대요. 첫 번째는요, 의에 대하여 어려워했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이 좋은 얘기로 들을 수 있었지만 결단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로. 두 번째는 둘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둘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을 그의 첫 번째로 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할 때 배우자에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혼수의 우선순위를 둔다면요, 결혼식이요,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잘 치루은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벨릭스는 거기에 부딪혔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에겐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그저 예수님 믿고 마음의 평안을 좀 얻고 그냥 예수님 믿고 좀 기분이 좀 좋아지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그 말씀에 그는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요, 그가 두려워했던 말씀은요, 절제라는 말씀이었어요. 헬라어로 절제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뭔가 양을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제라는 단어는요, 이미 제쳐 놓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에게, 마약 중독자에게 절제라는 단어는요, 마약을 줄이고 알코올을 줄이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아예 끊어버리고 잘라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절제라는 것은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도껏 한다, 들키지 않고 한다, 대충 한다가 아니라 아예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용기 있게 끊어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절제라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부대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벨릭스가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했던 메시지는요, 심판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자기의 심판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엔 능력이 있어서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벨릭스의 마음이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 그것을 요약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해 그의 마음이 날마다 부딪혀지기 시작하는데, 두려움은 있었지만요, 여러분, 그가 결단하거나 그가 응답하거나 그가 그 말씀에 복종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24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요, 원색적이었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벨릭스의 마음에 부대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뭔가 동하는 것이 없거나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의 영원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있는 거 아는데, 믿는 거 아는데, 주님께서 계신 것 아는데 정작 포기해야 될 것, 싸워야 될 것,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들에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무언가 특별한 은혜들을 구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기를 거부하더라고요. 2018년도 다른 교회 강단에서는요, 아마 축복의 메시지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2018년도는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2018년도에는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거라고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이제 포기하셨어요. 아니, 그것도 주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이 2018년도에 여러분과 가장 큰 축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의예요. 그것은 절제예요. 그것은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이 끝에는요, 영원하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머뭇거림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조명하실 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어려움, 그 말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담스러운 마음들을 듣지 않기로 결단하신다면, 내가 틈이 있을 때 듣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틈이 있을 때 이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지금 병들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친밀감에 대해서, 더 이상 성령으로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죽은 거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배웠습니다. 몰약과 계획과 네트워크와 광고와 코미디 집회로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저는 목회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복음이 타협되어지면 부와 이 땅의 것에 치중하며 집착하게 산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여러분의 마음에 부대끼는 이 설교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끊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그분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것이 저는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바른가? 이것만 없다면 내가 편할 텐데, 이것만 없다면 내가 살만할 텐데, 이것만 없다면 우리 교회 다닐만 할 텐데. 여러분, 부담스러운 교회를 찾아가시길 바라요. 헌금하라는 교회 말고요, 그냥 막 축복 내린다고 하는 교회 말고요, 주의 말씀 때문에 자아를 못 받고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교회들만 찾아다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야 산다고 믿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은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마음이 막 황홀궁에 빠져서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메시지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의 강력한 능력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미련하고 그가 바보 같고 그가 멍청해서 그 말씀 따라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성령께서 우리 심령들, 각 심령들마다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말씀하신대요. 이것을 받지 못한 우리가 더 미련한 겁니다. 이것을 따라가지 못한 우리가 더 바보 같은 거더라고요. 벨릭스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틈틈이 듣겠다가 아니라 그 주님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고 결국에 우리의 삶에 악한 것을 도려낼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벨릭스와 비교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입니다. 10장 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그에게 부담스러운 단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모든 앞에 있는 그의 행동들을 수식해 준다고 믿어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프랑크 루박이라는 선교사님께서 이 10장 2절의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박혔어요. 왜냐하면 틈틈이는 있었지만, 때때로는 있었지만 항상이란 단어가 그 10년 가운데 없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틈틈이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복음 앞에 완전히 헌신하게 되게 해달라고 애쓰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내일이면 우리 김성준 선교사를 봅니다. 우리 김성준 선교사는 케냐에서 사역하고 저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선교사입니다. 한때 이 선교사가 너무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20몇 살의 나이에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보세요, 한 분도 안 울어요. 지금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게 물론 척도는 아니지만 감동하기 시작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은혜로 병을 고치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설교를 듣다가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쓰러지기도 해요. 20대 초반의 나이로 감리교 한 지방의 지방 청소년 집회를 이끌었어요. 그 불러주시는 지방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인 거예요. 젊은이 교회를 세우면 젊은이 교회가 일어나고요. 가는 곳곳마다 설교하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편지하고 교제하고 울고 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지금 아프리카에 가 있어요. 막내 선교사입니다. 거기 동네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욕 먹고 구박당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 선교사더라고요. 근데 이 김성준 선교사랑 아프리카에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속에 있는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한 세대 쓰신다고 생각했대요. 그게 자기라고 생각했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은 자기니까 의심치 않았대요. 승승장구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박보영 목사님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가르치시더래요.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노숙자들이나 고아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옷 한 번 덮어주고 밥 한 끼 떠주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옳은 거라고 얘기하기 시작하시더래요. 그 말씀이요 너무 부대끼기 시작하더래요. 왜냐하면 지금 옷 벗어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설교하러 가야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노숙인들한테 찾아가서 이거 그 사람들 술시중 둘 일이 뭐가 있어요? 자기는 그런 거 하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하다가는 인생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솔직하게 자기는 하나님께서 한 세대 쓰시는 종이지, 노숙인들에게 고아들에게 내 옷 벗어주며 밥 한 끼 사주는 그 목회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어느 날 박보영 목사님께서 너 당장 아프리카로 떠나라, 딱 그 한 말씀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높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 보니까 너무 아프더래요. 너무 아프더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는데, 내가 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얘기했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헌신하겠다고 결단했지만 내 안에 동기와 내 안에 신앙이 잘못되어 있음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고. 그래서 지금은 그토록 그가 싫어했던 고아들을 직접 돌보고 노숙인들을 찾아내는 그 일만 지금 매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봐요.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더러워, 냄새나, 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그게 딱 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저요 무언가 더 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무언가 더 대단한 것이 되고 싶을 때가 여러분 솔직하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저를 좀 마음껏 드러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재앙적인 권위로 성도들을 마음껏 다스리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정직하게 얘기하실 때 그 모습이 제 모습인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2018년도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 안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세요? 제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아니, 주님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저는 우리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와 심판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조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성준 선교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잘못된 동기들, 우리 안에 그 완악한 마음들, 우리 안에 굳고 교만해져서 주님도 다스릴 수 없는 그 영역들이 다 부셔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이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 고통스러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시죠? 우리를 사랑해서 결단하지 못하던 것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 그 옥합을 깨트려 놓습니다.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내 모습이어야 될 텐데, 이게 내 모습이어야 될 텐데 왜 주님께 옥합을 채워달라고 얘기하고 옥합 안 주면 삐지고 화내는 이게 왜 내 신앙이 되어버렸을까?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우리 신앙의 방향이 바뀌길 원합니다. 내 옥합을 주님께 깨트리고 그 못자국 난 발 앞에 엎드려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